우리 사랑하는 배방중앙 가족 여러분, 2024년도 정말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정말 형통하여서 많은 영혼의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가 되고 하면은 늘 제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2024년도 무슨 표를 지을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감동으로 주시더라고요. 이 시대가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시대예요. 어떻게든지 사단 마귀는 믿는 자를 넘어뜨려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고 주님과 떨어지게 만들려고. 그래서 지금의 사단의 역사는 마치 우는 그 사자처럼 막 위협하는 이런저런 것으로 막 위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그런 그 사단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또 광명한 천사처럼 세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의 넓은 문, 넓은 길, 화려한 것을 비춰주면서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육체를 사랑하게 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하는 이런 그 사단의 전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쁘다는 것. 우리 이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아이고 바빠가지고 어떻게 예배 생활 제대로 해, 예배 잘 못 드려, 기도 잘 못해, 봉사 잘 못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고 주님과 떼어놓는 이 사단의 전략임을 이렇게 생각할 때, 야 정말 우리 하나님 여전하시고 우리 예수님 여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어딘가? 바로 우리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분 안에 붙어만 있으면,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게 떼놓으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로 저런 일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대인관계가 막히고 그러면서 점점 교회에 대한 그 부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사단이 그러한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떠나서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배방중앙 가족들은 날이 갈수록 주님 안에 거하여서 풍성한 열매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틀림이 없어요. 세월이 아무리 변하든지 환경이 아무리 변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이 15장 5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관계를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래요. 우리 하나님보다 더 이 농사일 모든 것을 잘하는 분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필요한 것들을 따뜻함도 또 바람도 비도 다 주셔서 정말 영양가도 주셔서 농사가 잘 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정말 완벽하신 농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농부의 역할을 100%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이 포도나무가 영양을 다 뿌리부터 이렇게 공급해서 가지로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시고 전지전능자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영양을 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또 완벽하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 했어요. 어정쩡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완전하신 참 포도나무. 그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가지라는 가지. 근데 열매는 가지에서 맺거든요. 이게 유통이 잘 돼야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우리 가지인 그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만이 이 영양을 공급받아서 그대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이종화 장로님이 이 사과 농사를 하시거든요. 몇 번 오라고 했는데 비 와서 뜨겁다고, 목사님 나중에 오세요, 너무 더워요, 비가 많이 와서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수확할 때 갔어요. 수확할 때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갔더니요, 얼마나 그 사과가 탐스러운지. 여러분들 달력
10월 달을 보시면 나옵니다. 너무 정말 아름다운 그 열매가 맺었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매일 출근해 가지고 땡볕에서 막 그냥 그 어려움 속에서 날마다 그 방제 약 주고 뭐 풀 잡초 제거하고 전지하고 그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열매가 맺혀지니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래도 그 어려움들을 다 잊고 오히려 그 열매를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 권사님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제는 좀 겨울 되니까 좀 한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과수는요 이게 끝이 없어 일이.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싹이 나기 전에 이것도 전지 이걸 잘 잘라줘야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 농부들도 풍성한 열매를 보며 기뻐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풍성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까? 한 3가지만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지가 병들지 않고 깨끗해야 돼요. 2절과 3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고. 이 과수원 하시는 분들 알아요. 이게 열매를 맺을 가지인지 열매가 없는 가지인지 알아요. 그러면은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뭐 잘라버리죠. 그거 뭐라 놉니까? 열매도 안 맺는데 소용없잖아요. 그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당연하죠. 좋은 가지는요 막 약을 싹 발라가지고 병충해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말 그 관리하는 것이 농부고 이 과수원 하시는 분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가 깨끗하고 건강해야 돼요. 이게 벌레 먹고 비틀어지고 열매도 없는 그런 그 나무 가지라면은요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이게요 우리가 거룩성을 놓쳐버리면, 깨끗함을 놓쳐버리면은요 정말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꺾이는 거예요. 붙을 수가 없어요. 그게 동질이야. 이게 붙어있지. 감나무도 이렇게 접목할 때 보면 고엽나무에다 이렇게 접목하잖아요. 그게 성질이 같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뭐 소나무다 감나무 붙여놓으면 삽니까? 안 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 가지인 우리들이 거룩을 잃어버리면요, 깨끗함을 잃어버리면, 순수함을 잃어버리면요 제대로 붙어서 열매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11장 45절 우리 2003년도 표현했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성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추구해야 될 것이 거룩함. 정말 거룩은 구별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구별된 자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었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을 더럽히면은요 잘라버린다. 멸한다는 게 뭡니까? 잘라버려. 그 더러운 걸 몰아둡니까? 다 잘라버려야지. 농부가요 그런 그 가지를 그냥 둡니까? 싹 잘라버려. 우리도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2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사도 바울은요 이런 비밀을 아는, 영적인 비밀을 아는 거예요. 누가 열매를 맺고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서 들어 쓰는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큰 집에는요 다양한 그릇이 있죠. 금그릇, 뭐 은그릇, 놋그릇, 목기, 뭐 석기 할 것 없이 많이 있지만은 결국은 주인이 쓰려고 할 때는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쓰려고 할 때 더러우면은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더러운데 지저분한데 이거 물 담으면 누가 먹습니까? 안 먹지. 안 먹어요. 깨끗할 때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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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러분 아시아인 7교회를 점검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천상의 예배가 요한계시록 4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좌에 둘러선 모든 그 천사들과 24장로들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성을 찬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자가 깨끗한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씻어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찬양이 아니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함을 입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죄 없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주님 보혈.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있으면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부터 이 공급을 받아서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성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지금은 온통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아이부터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음란의 죄라든가 뭐 정욕의 죄, 뭐 할 것 없이 이생의 자랑, 뭐 유혹하는 죄들이 정말 하나님께 띄워놓으려고 주님께 띄워놓으려고 하는 이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 주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랑의 계명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 돼요. 9절부터 13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최고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끈끈한 관계,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은요 절대로 함께할 수가 없어요. 부부도 사랑하니까 결혼하잖아요. 둘이 하나가 되잖아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은요 하나 됐다가도 둘로 갈라질 수도 있어요. 사랑.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첫사랑을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지 아니하면은요 주님과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본래 사랑하게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가 와가지고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날마다 판단하게 하고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죄의 결과예요. 이 저주가 지금도 계속해서 막 흐르는 거예요. 이걸 끊을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이 저주를 못 끊어요. 막 계속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게 선악을 알게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 주신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맨 선악만 분별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건 선악, 이거 옳고 저게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요 뭐냐면 자기 교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판단하는 것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하고 나는 옳고 이게 얼마나 교만입니까?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저주들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들이 힘들어져요. 부부 사이도 맨날 판단만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안 돼요. 날마다 다툼만 일어나고 분쟁만 일어나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사랑으로 하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의 매는 띠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야 주님 안에 거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과 7절에도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사랑을 잃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귀한 거예요.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그런 핍박이 와도 주님 앞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거하여서 아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믿는 자들에게 정말 이 아름다운 모델이 된 거예요. 모범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하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는 사랑이 식어지는 때예요.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니까 얼마나 고통합니까? 우리는 본래 사랑하며 살게 지은 존재인데 정말 사단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죄가 들어와서 이 사랑이 식어지고 반대로 미움이 오고 막 그냥 시기 질투가 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정말 핍박이 있었지만 사랑이 수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며 사세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세상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세상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막 그냥 사랑해도 얼마 못해. 다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열매는 사랑을 통해서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 목양 사역을 맡기려고 양들을 맡기려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3번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봐.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또 물어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해요. 3번째 물어보니까는요 좀 더 깊이 생각해가지고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목양도요 사랑이 없으면 목양 못해요. 사랑이 없는데 무슨 목양이 돼? 교회가 무슨 부흥돼? 안 돼요. 안 돼. 목양 자체가 안 돼. 사랑이 없이는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요 전도의 열매도 사랑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한 분이 있다면 이분은 진짜 사랑한 분이에요. 이웃을 사랑한 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누가 전도 그냥 말해서 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냥 계속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냥 말은 풍성할지 모르지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진짜 사랑하면은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른 거 물어본 거 없어요. 네가 무슨 얼마나 배움이 많으냐, 너 박사학위 받았냐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고요. 너 무슨 은사가 얼마큼 많이 있느냐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너 재물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요. 너 얼마큼 권세가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은요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여러분 그 사랑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유의 열매도요 이 치료도요 사랑할 때 이루어져요. 사랑하지 아니하면은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40세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고 갔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 이런 그 믿음의 제자들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해. 평생 저렇게 앉아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 업어다 놓아서 그냥 구걸해가지고 그리 먹고 사는 그를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세상 태어나가지고 평생 저렇게 불구자로 그 장애인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가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명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치료되잖아요. 그게 사랑이요. 관심 아닙니까? 내가 주는 거요. 정말 나에게 있는 최고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들 다 암송하잖아요. 다 암송해. 근데 왜 이 말씀을 또 주냐면요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요. 나 믿음 있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린도 지역 그 자체가 그 이렇게 무역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항구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돈 잘 버는 거예요. 돈이 많아. 물질이 많아요. 또 각종 은사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서 보세요. 막 각종 은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믿음에 쟁쟁한 분들이 많아요. 나는 뭐 바울파, 뭐 베드로파, 뭐 그리스도파, 막 그냥 아볼로파 여러 파들이 많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열매를 못 맺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부유한 자 있고 가난한 자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애찬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집에서 교회에 올 때 점심 먹으려고 도시락을 싸우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먹을 그 빵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해서 먹지만은 그러면 부자들은요 좀 이렇게 좀 풍성하게 싸우잖아요. 돈도 있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아침도 못 먹고 와. 혹시 그냥 교회 와서 같이 이렇게 한 끼 때우려고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부자들은 자기들이 갖고 온 걸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걸 다 까먹고 마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은 쫄쫄 굶어. 냄새만 맡아, 냄새만. 그 얼마나 덕이 안 됩니까? 덕이 안 되고 나는 누구 파. 교회에서 이런 파가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망조예요, 망조.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고요.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누구 파.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최고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걸 본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믿음 중요합니다. 소망도 중요해요. 이건 항상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었어.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할 때 그런 것들이 믿음도 빛나고 소망도 빛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이 없는 다른 것이 막 튀어나오면은요, 이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혼란시키고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부흥에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의 병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선한 일에 쓰임 받아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항상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 안에 거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4절부터 7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하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하는 것. 이 거한다는 그 단어가요, 메이나텐데 헬라어로 영존하다, 계속하여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성도 간에 끊을 수 없는 영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한다는 것은 끝까지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존속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너무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그러니까 49%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바라는 게 뭐냐, 교회 왜 나오냐면요, 마음의 평안으로 들어 나온대. 이게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에요. 정말 얼마나 깝깝한 일입니까? 영적으로 정말 아주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데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관계 안 좋으면, 뭐 그러면 얼마든지 떠나.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게 아니라 거한다는 것은 영원히 주님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가 됨을 우리에게 의미하는데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드디어 알았어요. 바울은 그 구약을 믿고 유대교회에 속해서 율법주의자잖아요. 그 구약의 율법에는 흠이 없을 정도로 막 성경을 암송하다시피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 치료하고 죄도 사해주고 막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냥 참남하도다, 못됐도다, 그냥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단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바울도 같이 동조하고 스데반 집사님 그 순교할 때 막 돌 던지면서 함께 했던 사람이, 옷을 맡아서 관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거든요. 그러다가 그 다메섹에 예수님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막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어디십니까? 난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곳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는 마리아 요셉의 아들로 잘못해서 그 하나님을 모독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끝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요, 사망권세 이기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지요. 온전히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평생 사는데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몇 푼도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보세요. 동전 몇 푼하고 예수님하고 바꿔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런데 뭐 오죽하겠어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전능자임을 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이런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인생이 안 돼요. 그분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임을 우리 빨리 알아야 돼요. 그분의 능력 받으면은요, 이 세상 거는 시시해지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1억 있는데 1,000만 원 때문에 그냥 끙끙대고 그냥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억 갖고서 갚아버리면 되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 나면은요, 그 문제는 별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고린도서 4장 7절과 9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질그릇 같은 나에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보배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삶이 우겨쌀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제대로 믿고 그 안에 거하면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살 때 예수 안에 거하면은요, 답답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주님이 나의 주님이셔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이제는 죄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 너 그렇게 하고도 무슨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미혹하는 것에 넘어지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는 다 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남은 것 같으니까 그냥 남은 거 뭐 또 지면 어때? 그럴 수 있는데 내가 깨끗해졌다니까요. 할렐루야. 100% 깨끗해졌어요. 그곳에 자꾸 또 자욱을 남기지 말라 이거예요. 내 죄가 완전히 깨끗해졌기 때문에 깨끗함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저분한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소리는 해방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버지께로. 그분만이 길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린 자유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정말 신령한 사람들은 누구한테 타치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게 뭐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누굽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가난한 마국간에 오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다 내어줬어요. 왜? 가난하고 저주받은 우리들을 다시 살려서 주님의 그 부요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부자요.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진짜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예요. 가난하게 살지 마세요. 아이고 나 가난해. 나 거지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보다 부유한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렇게 믿습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파트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린 천국에 아파트가 있어요. 살 곳이. 믿으십니까? 오늘도 가면 우린 준비되어 있다니까. 지금이라도 가면은요, 최고의 정말 우리가 거할 곳이 있어요. 영원히 살 곳. 이런 좀 자부심이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좀 알아야 우리들이 그 안에 거하지. 그 안에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아들 2명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빠 내 재산 분기 주세요. 내가 한번 요새 무슨 이런 것도 좀 해가지고 투자 좀 해가지고 내가 더 많이 불리고 더 많이 풍성하게 더 가산을 늘릴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해서 갖고
먼 나라로 떠났어. 그게 웬일입니까? 며칠도 안 지나서 친구들이 붙더니만 요렇게 빼먹고 저렇게 빼먹고 있는 돈 다 뺏어가 버렸어. 나중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돼지 밥인 지엽열매라고 있어요. 꼭 그 아카시아 나무 열매같이 생겼어. 꼭 비슷해요. 콩깍지처럼 됐는데 그것도 배불리 못 먹는 거예요. 돼지 주는 그 양식도 못 먹고 배고파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아니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하인들도 많고 정말 옷도 뭐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풍족한데 이게 내가 뭐지? 그때 한 거예요. 그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도 하고 그랬으니까, 잘못한 거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내가 아들이라고 이렇게 면목은 없지만은 그렇게 불러달라고 못하지만 그냥 종의 품꾼의 하나라도 써주면 내가 굶어 죽진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힘든 결단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 근처 가까이 가니까 아버지가 벌써부터 문 앞에서 막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막 달려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얘들아, 막 그냥 옷을 갖고 와라, 막 그냥 반지를 갖고 와라, 막 그 신발을 신겨주고 막 그러면서 뭐 송아지를 잡아라, 막 야단법석이 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들어오니까는 회복되잖아요. 그 안이 귀찮다고, 아유 부자연스럽다고, 뭐 날마다 그냥 예배드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충성하고 너무 힘들어, 귀찮아, 아유 너무 고리타분해. 그래가지고 세상 나가봐야 죄악들이 원수마귀가 잡으면은요 고생하다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감사요. 다시 주님 앞에 그 안에 들어오면 감사인데 그냥 끝나는 인생도 많아요. 주님 안에 거함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계셔요. 우린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계보를 말씀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그들도 뛰어나긴 해요. 대단하잖아요. 그들 대단하지만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공급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정말 더 아름다운 열매 맺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똑같아. 성령님 지금도 동일하셔. 문제는 우리 문제. 내가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오른손을 들고서 한번 다짐합시다. 내 평생 주님 안에 살리라. 내 평생 주님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자극이 돼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그냥 이제 2024년 1일이잖아. 1월 1일.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잘 전제하듯이 우리 이종화 장로님 이제 정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이제 그 겨울에 막 전지하려고 막 그냥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을 거예요. 우리 열심히 전지당합시다. 깨끗한 열매가 되어서, 그래서 정말 때가 되면 막 푸른 잎이 나오고 그곳에서 막 꽃도 피어가지고 가을 되면 그냥 풍성한 열매가 맺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면서 정말 우리도 또 풍성한 열매로 누릴 뿐만 아니라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하나님, 나도 주님 안에 거하여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멋진 열매를 맺어 영광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을 한 10초만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